4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도 우리 함께하고 이번 주일도 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7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정의로운 공동체를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16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위해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관공서마다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표가 붙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 오히려 정의를 외치면서 국민을 호도하던 시절이었죠.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하라는 명령도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정의로운 사회로 여겨야 했을까요? 먼저 1절부터 7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 숭배는 단호하게 척결하는 공동체여야 했습니다. 3절 이하를 보세요.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되어 당신들이 알게 되거든 당신들은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했어요. 예배적으로
정결한 공동체가 곧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정의로운 공동체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거고요. 그렇지만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시죠. 사적인 불의와 갑질이 개입돼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법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진 판결에는 누구든 예외 없이 복종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이게 8절부터 13절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11절 끝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했어요. 자, 어찌 보면 죽여야 한다는 말이 좀 가볍게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는 무슨 징역을 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개념이 없었던 시대고요. 유죄이면 또 추방이거나 아니면 죽음이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체벌로 다스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이요. 그렇게 정의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어쨌든 모든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정하게 이루어진 판결에는 누구든 예외 없이 복종해라. 이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왕도가 확립된 공동체여야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14절부터 20절까지 길게 나오고 있죠. 14, 15절만 한번 보십시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했어요. 자, 이렇게 세워진 왕은 권력과 탐욕에 빠지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군림하는 리더십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팔로우십을 추구하는 왕이어야 한다. 이게 왕도의 근간입니다. 18절 이하를 보세요.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서 70인역에서는 이 옮겨 적어서 만들어진 것을 듀트로노미움, 복사본 또는 두 번째 것이라는 뜻으로 말을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이 된 겁니다. 성경의 제목이 된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옮겨 적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의를 업심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했어요. 다윗 시대에는 주변 옆에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아마도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돕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것을 왕 위에 오른 사람은 해야 된다. 오늘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왕도는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을 아는 모든 공동체에서 리더십의 윤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민주사회에서는 왕도가 아니라 민도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민도 또는 시민의 윤리의 근간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처럼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이 왕도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4가지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왕은 역사적인 소명감과 공동체적 형제의식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소명감, 그리고 또 형제들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형제의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두 번째, 재위 중에는 말과 여자와 은금을 탐하지 마라. 그 자리를 탐욕의 자리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법을 늘 공부하라. 자기도 누군가에게는 팔로우십을 가진 사람으로 충성해야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 그 왕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는 좋은 리더십, 영향력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겸손하고도 줏대 있게 하나님의 통치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왕도의 모범이 다윗이라면 그와 반대로 강력한 리더십과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의 힘을 강한 군사력이나 줏대 없는 연맹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 솔로몬 시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잊지 마십시다. 바른 왕도 곧 바른 리더십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배우고 바로 선포해야 할 오늘의 사명은 주님이 택한 교회에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이제 4월이 됐습니다. 제주 4.3 얘기부터 시작해서 4.16이 있고 4.19가 있는 달이 이 4월이죠. 많은 상처들이 있었던 그런 때이고 많은 절망도 또 몸부림도 있었던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의 교회의 길은 모여야 할지를 성찰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정의로운 공동체, 정의로운 시대를 위하여서 교회도 필요하고 특별히 솔틴, 세상의 소금 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또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고 고민하는 그런 한 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상처, 고통, 한이 서린 달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또 희망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오늘의 교회와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의롭게 또 인도해 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모하며 살도록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행정, 입법, 사법부들이 새롭게 되어져야 할 터인데 하나님 의로운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